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내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을 탁 꽂고 찬양 승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변 잡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은 아니란 겁니다. 뚜렷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뚜렷한 목적이 확실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믿음이죠.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단 한 가지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심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어떤 지적인 생각적인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쓴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1장 1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거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1장 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죠. 완전히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신 재림만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저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신을 우리가 내가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전에 제가 이렇게 믿었던 불교같이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림하시면 나중에도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재림하시면 뭐 다시 오신다니까 그때나 뵐까 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됐죠? 요한복음은 말씀과 빛으로 오셔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요? 예.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빛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딱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우리는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 장악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둠의 존재였는데 어느 날 빛이 딱 비치니까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그 어둠에 묶였던 그 어둠이 스위치를 탁 키면은 어둠이 순간적으로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은 없어져라. 그럴 필요가 없죠. 조용히 가서 딱 불을 켜면은 어둠은 존재했지만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듯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어둠은 깨지고 뭐가 빛은 생명이라 했죠. 생명이 우리 안에 막 쭉 주유되듯이 우리 안에 쭉 주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생명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순간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빛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주입하고 강력하게 주입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피가 수혈되듯이 예로 우리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만약에 지금도 암이 정복되진 못했죠. 지독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암을 고치는 약을 발명하거나 발견해서 우리가 그 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은 정복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믿지 않으면 죽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치 누군가 그 약을 발명해갖고 그 약을 먹으면 이 죽음을, 암을 이길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약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뭘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약을 가져다 줘도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빛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전해도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고 내가 그 복음의 빛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암을 고치는 약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100% 다 낫습니다. 치료약에 해당되는 것이 죽음과 죄를 깨트린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줘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있듯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약과 같은 단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완성된 십자가의 치료의 약,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그가 받아들일 때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받을 수 있는 약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죠. 그것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나오죠. 예, 이게 딱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력서를 내고 예,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는데 그 면접관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볼 것 없이 그냥 가라 그랬대요. 자기소개 그랬더니 우리 자기는 이쁘다. 그렇게 써갖고는 취업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건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구나.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연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를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은 아버지, 큰 아버지고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근데 하는 사역이 틀린 거예요.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계란에 보면 껍데기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듯이 그러나 전체가 계란이듯이 물이 H2O인데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것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오셨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그렇구나 그거구나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라도 들으려고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받기도 해야 되잖아요. 드리고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 갔다. 그리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요. 다르게 만나는 물론 환상 같은 거 보지만 그건 특이한 거고요. 우리는 말씀과 빛,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가슴에 팍 와닿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근데 세상은 그분을 몰라봤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어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욕도 하고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전도하다가요. 서러워서 울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해서 울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와, 말도 못하게 싸납게 대들 때는요. 막 때리려고 할 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말을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거에 1000만 배도 더 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정말 너무너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지금도 모르고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거절하고 회피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고 해서
거절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긴 우리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예수 이랬잖아요. 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딱 비추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깨트리는 역할도 있지만 빛이 딱 비치면 내 자신도 다 드러나죠. 빛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다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걸리는 거. 어둠이 확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뒷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길이 보이는 빛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어둠을 깨트렸죠. 그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됐는데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주입된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한순간 나는 그냥 예수 믿겠다고 영접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주입된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어둠이 깨졌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밤에도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요. 교회에 나오면은 10만 원씩 준다 그래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병을 고쳐서 준다던가 무슨 얘기를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엄청나게 벌떼같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왜 빈자리가 있을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 빛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그럴까요? 얼싸안고 기뻐하고 막 예수 믿게 돼서 영생 얻었다고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왜냐하면 영적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적 눈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눈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갖다 앉혀놔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진심으로 영접한 순간 그때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제가 많이 간증 들은 게 그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였다. 똑같은 세상인데 어저께 그 나무고 어저께 그 집이고 어저께 그 바람인데 막 이렇게 새가 노래하는 게 하나님의 그 새를 통해서 막 나에게 막 노래를 해주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는 경험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똑같은 남편, 똑같은 자식, 똑같은 집인데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동안에 못 보던 것이 쫙 보이더라고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나? 와, 이런 감동이 있나?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몰랐지? 와, 진짜 예수 믿을 걸.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 자신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 수요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3번은 말씀을 듣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오늘 뭐 설교가 좋았다, 길었다, 짧았다,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5절부터 13절까지 세례요한의 증언인데요. 세례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왜 증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도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해야죠. 모든 사람으로, 내 주변에 아는 가족, 친지,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빛을 증거할 때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요한은 단지 빛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지 빛은 아닙니다. 9절의 빛의 본질인 발광체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발광체고 우리는 그 발광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죠.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빛은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발광체이신 참빛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참빛은 발광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고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원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도 원인은 우리 부모가 결혼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있는 존재도 하나님이 존재 제1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 존재 원인의 제1 제공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죠. 왜? 불 속에서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주 기초 같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반사받아서 빛으로 나왔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늦게 버티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부르심을 외면한 사람도 있죠. 그건 할 수 없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죠. 그 유일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응답받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싶죠. 이기고 싶죠.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때 이기는 길, 승전가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승리했다고 꽂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을 때는 늦춰지겠죠.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죠. 은혜 주시길 기뻐하셔요. 근데 왜 응답이 더뎌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음에 소망이 계속 넘치죠. 환경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좌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게 뭐죠? 권력과 세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특권, 권리, 능력, 자격,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특권과 능력과 자격과 명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유산도 유업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건 내가 뱃사람인데, 내가 뱃일하면서 뼈가 굵었는데, 잔뼈가 굵었는데 무슨 지금 동이 트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여기서 그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임을 그는 감동을 받았는지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그물이 틀어지듯이 고개가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할 때 베드로 이런 메시지들은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야. 나는 이 일의 전문가야. 나는 이 일에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딱 하면 아 하면 어가 탁탁 나올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원리가 아닌 엉뚱한 길을 요구하실 때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그물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무릎을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까지 꼭 이 스토리를 따라갈 건 없어요. 다 다치고 아픈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핍박자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무릎을 탁 꿇고 그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러한 역사죠. 누구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저부터도 지금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당연히 나는 동행한다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주님과 교제한다 생각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귀하지만 정말 만나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몇 번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꼬꾸라진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찔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빛의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랬던 적이 언젠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말씀으로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라 그러죠.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 하나밖에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독생자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일한 관계, 특별한 관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관계.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성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여러분이 목숨 거는 인생이 되신다면 놀라운 역사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겠는데, 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적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화단을 자주 봅니다. 하루에 한 2번 보는데 코스모스, 우리 문성도님 심은 코스모스 씨를 심었다는데 눈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될까 그랬는데 코스모스 싹이 올라가지고요. 이제 한 요 정도 컸어요. 믿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기도 합시다. 내 안에 불안의 어둠은 떠나가라. 나도 모르는 영적인 억압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어둠은 떠나가. 갈등은 떠나가. 오늘은요. 어둠과 갈등이 떠나가는 기도를 명령하시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권세 이름을 사용하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